합니다. 네, 말씀을 굽는 시간, 말굽시. 오늘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네,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그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부분의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에 성경책을 바라볼 때 가장 좋은 관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책을 읽는 겁니다.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토 주권 백성의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에덴 동산 같은 경우에 영토는 에덴 동산이 영토죠. 그죠? 백성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되려면 주권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권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다. 네,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요, 이해가 되건 이해가 되지 않건 간에 그냥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순종하는 것이죠. 저는요, 이 영상을 찍으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했었습니다. 뭐 변론을 할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믿음이라는 부분에 좀 약간 미묘한 부분을 가지고 논쟁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말빨로 모든 걸 다 그냥 우와 하나님이 최고야 이걸 증명할까. 근데 그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나온 결론은 뭐냐면요, 저는 이 영상을 누구를 향해서 지금 찍고 있냐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찍어야 된다는 마음을 크게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날마다 조금 더 잘 믿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요소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것이었죠. 이 강교하다는 게 정확합니다. 왜냐면 뱀은, 이 사단은 하와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세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한 달이 건너서 요 사람한테 전해주려면 이 사람한테 얘가 말을 듣고 이 사람한테 전해주면 말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와는 하나님께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누구를 통해 들었냐면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전해 들은 것이죠. 그래서 잘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3절에 하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반드시 너네가 죽는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이 틈을 이제 사단이 발견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강교한 사단이 이 하와에게 애시당초의 그 부분 때문에 하와가 아담보다 접근하기 쉽다는 것 때문에 접근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틈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사단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부분에 정확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단은 창조의 능력은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어디를 찌르면 얘가 반응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얘가 흔들리는지, 어떤 걸 건드리면은 얘가 무너져 내리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계속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우는 사자와도 같이 다니는 그 사단이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사단의 역할을요, 또 그렇다고 너무 크게 이렇게 불려서 보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적당하게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오늘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 그거 아세요?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사단 숭배자와 했던 인터뷰가 올라가 있어요. 사단 숭배자인 한국에서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과 인터뷰한 게 올라가 있거든요. 인터뷰 내용이 되게 좀 흥미로운데 두 가지 부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단경이 있습니다. 사단경. 이 사단경의 처음 시작이 뭔지 아세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게 지금 오늘 나오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사단이 하와를 속인 이야기죠.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 아니라 너다. 그 사단 숭배자랑 인터뷰하는 부분에 좀 더 소름이 돋는 건 뭐냐면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가 사단경 그 1장 1절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사단 숭배자가 그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직접적이건 간접적인 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 어느 정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사단 숭배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에 대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단 숭배자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보다 더 명확하게 알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오늘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사단의 접근으로 인해서 인간이 범죄하게 되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 이 부분에서 하와는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할 때 5절에 사단이 했던 얘기가 결정적인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여기가 포인트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러니까 너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말에 혹해서 먹은 것이죠.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죄는 뭐라고 얘기했으냐면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내일도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인간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으로 모시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있어서의 많은 고민과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컨대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께서 항상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 자녀를 잘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근데 아니잖아요. 내 자녀를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제 고민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힘든 시간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이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자녀도 잘 되겠지만 부모님도 고민이 많이 없어지죠. 왜냐면 맡겨드린 거니까. 내가 힘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당신은 아들 딸이 없어서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할 말은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청소년 담당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만나본 부모님들과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지금 정말 딱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구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라는 것은 사단이라는 것은 그 공중권세자분자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침범해 올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근데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사단이 자꾸만 네 뜻대로 하라고 얘기할 때, 너의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할 때 그때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끄시는 그 걸음대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이 찬양 어떨까 싶어요. 예배합니다 라는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난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한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바와 사단의 모든 시험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려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